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 1장에는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예, 원래 이제 빌립보서 2장에는 세 개로 나눴죠. 땅 아래, 땅 위, 또 하늘에 있는 이렇게 땅.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세 개로 주로 나눠요. 땅 아래, 땅 위, 우리 이제 땅 위에 있죠. 그리고 저 하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근데 이제 오늘 골로새서는 두 개로 나눴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나눴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예. 인간은 한 번도 그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관찰하거나 알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직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 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 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격히 구분이 되겠죠. 예, 우리나라와 뭐 중국 땅, 뭐 이렇게 옆에 뭐 북한 땅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임의로 금을 거놓은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 보이는 세계는 한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언젠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영원할 줄 알아.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아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전체를 다 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이 우주 전체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우리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주 전체가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 모든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나니 그 말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되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세상,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고 해가 뜨고 이렇게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요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을 포괄하는 이 모든 이 우주,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이 우주, 이 보이는 세계 전체는 전부 다 지옥불 속에 다 같이 들어가요. 저희 셋째 조카가 꽤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한참을 설명을 해줬더니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와가지고 삼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옥은 탈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옥을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지옥을 의외인데 지옥을 탈출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옥을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지옥은 우주보다 커요. 네, 우주보다 더 큰 곳이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불못에 던지우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도 다 불못에 던지워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지옥에 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뭐 지옥에 있으면 가면 된다 그래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하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로 라이터를 주머니에 갖고 다니셔요. 라이터. 왜 갖고 다니시냐면 지옥에 가면 된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손 잠깐 내밀어 보시라고. 내밀면 털썩 잡아가지고 라이터 불로 지질라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예?
그거 보시라고 지옥에 어떻게 가시냐고. 그런데 그 전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되지 않냐. 그럼 라이터 꺼내가지고. 예. 하여튼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한시적인 세계. 이제 한시적 이런 말은 이제 어느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 전체, 저 우주를 포괄하는 모든 전체는 한시적인 세계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아요.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그거 결혼의 약속으로 불멸의 다이아몬드, 뭐 결혼 약속으로 그거 주는 거죠. 예, 단단하다 이거죠. 예, 다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 거짓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는 이 우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시고 이 보이는 세계를 또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지으실 때 왜 이걸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 건설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 건설하시겠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보이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도 건설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계에 각각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두 개의 세계에 각각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조선으로부터 이제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5천년 역사일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의 역사가 1만 년 가까이 된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했어요. 시진핑이 3,500년, 중국 역사는 3,500년 방신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1만 년 역사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3,500년 이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다 역사를 뒤져서 따져보면, 연대기를 따져보면요, 3,500년 이전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1만 년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5,000년 이러죠. 네. 그러면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 노아방주 이전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3,500년 이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는 이유는 그 대홍수 때문에 그래요. 대홍수 때문에 없어요. 네. 반만년 역사, 우리도 이제 좀 뻥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는 이제 이 한반도에 그 무슨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7,000년, 8,000년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그게 한민족의 문화로 이제 편입을 시키고 있어요. 요동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한반도로 이어지는 이 문명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데 7,000년, 8,000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탄소 측정 방식은 한 2,000년 정도 지난 이후로 가면요. 그게 그냥 다 사기예요. 그건 다.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하고 막 우기는 중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신라의 천년 역사.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선왕조 500년, 고려왕조 500년. 네, 이건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3,000년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킬 수 있어요. 그 이후의 역사는, 그 이전의 역사는, 그거는 정말 잘 따져봐야 돼요. 그 편입시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한 3,000년 된 거예요. 우리 분당선교교회에서는 반만년 역사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그 대홍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홍수는 없었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백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다는 뜻이겠잖아요.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나라겠죠. 뭐 이 세계 자체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겠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세워지는 왕은 영원한 왕이실 테고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왕이 계시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들을 왕권들, 네? 왕권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에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런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임의로 추측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이 창조될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천사들이 동등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등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천사들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천사들마다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군대 가면 뭐 별 숫자가 다르잖아요. 별이 많을수록 높은 거겠죠, 그렇죠? 예, 무궁화도 숫자가 다르잖아요. 무궁화 1개, 무궁화 2개, 무궁화 3개까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군인들이 가면 그 직급이 다 다른 것처럼, 맨 밑에 있는 쫄병들도 직급이 쫄병들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죠. 일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직급이 달라. 그 안에서도 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직급이고 아마 그 안에 뭐 세부적인 직급이 또 있겠죠. 이제 그것까지 뭐 다 쓰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 큰 직급으로 보면 천사들은 이 4가지 직급으로 돼 있다. 이렇게 바울이 쓴 거예요. 왜 이런 직급이 있어야, 왜 이런 하늘을 창조할 때 왜 이런 직급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시기 위하여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의 보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어떤 분은 영광의 보좌, 의자는 없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의자 있잖아요. 뒤에도. 예? 의자 있잖아요. 뭐 의자 왜 없어? 갖다 놓으면 있는 거죠. 예? 있을 것 같아.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영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돼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셨던 그거 모르셨죠? 영광의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와 생명수 강과 그 앞에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보좌는 왕의 의자를 말하는 통치를 말하는 통치.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통치. 그러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신다라고 할 때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구약 성도들은 당연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통치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바벨로니아의 왕이죠. 초대 임금이에요. 바벨론에. 그 북방의 나라를 이제 통합하고 이제 남방 지역으로 군대를 보고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이제 그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큰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그 바벨론 성벽을 거닐면서
야, 내가 일어난 것을 봐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자기 영토를 전부 구역을 나눠서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교통을 정비하고 법률을 정비해서 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엄청난 대제국을 내가 세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네가 했다고 IQ를 짐승의 IQ로 바꿔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왕이 자기 왕복을 입고 미쳐가지고 막 그냥 짐승처럼 달려나가서 3년 동안 그냥 막 땅을 파먹고 뭐 쥐잡아 먹고 뭐 쥐는 안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지금 쥐가 좀 있어서 계속 잡는 중. 제가 쥐 잡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고영주 장사님이랑 협력해서 할렐루야. 아주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완전 다 때려잡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짐승으로 살고 손톱이 길고 수염도 깎지 않고 짐승이랑 똑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나서 총기가 돌아와요. 그 총기가 돌아올 때 뭐를 알았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2번인가 밖에 안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서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절이 거기 써 있어요. 구약에는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이 잘 안 써 있어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구한 나라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자기는 그냥 이 땅의 작은 통치자일 뿐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총기가 돌아와서 다시금 왕으로 복귀해서 자기의 간증을 다니엘서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쓴 글이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한 간증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할렐루야.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 조그만 왕이 이 영원한 나라가 있고 왕이 계신다는 것을, 통치자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 위대한 발견,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걸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 중에 가장 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통치자 중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신상의 황금 머리로 비유돼. 황금 머리.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를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두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왕이 나셔야 돼요. 여기서 왕이 나셔야 되고 백성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어디서 나냐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통하여 왕이 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왕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왕은 이 보이는 세상, 이 한시적인 세상에서 왕이 나시고 그 나라의 백성도 여기서 나야 돼요. 여기는 마치 밭과 같은 밭. 그 농작물 심어 보셨나요? 저도 심어 봤어요. 우리 전사님이랑 심었는데 저는 하여튼 조그만 것도 심는 건 싫어해요. 할렐루야. 저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게 아무리 심어도 재미가 없어. 호박이 나는 것만 재밌어요. 호박 나는 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갔다가 이제 또 교회로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항상 그 호박이 심겨져 있는 곳을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이야, 조그만 거 나면 기대를 가져요. 이게
야, 호박이 이렇게 났구나. 근데 그 다 호박이 났다고 다 호박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떨어져요. 예, 또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자라면 호박은 잘 적당할 때 따야 맛있죠, 그렇죠? 야들야들하고 할렐루야 맛이 진하게.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호박들이 많이 나요. 예, 많이 나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호박잎이 다 이제 설이 내리면 갑자기 다 죽잖아요. 설이 내리면 다 죽는데 어디 구석에 노란 호박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어디 구석에 노란 호박 하나씩이 숨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져다가 그놈 때문에 이제 그놈이 영양가를 다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호박이 많이 안 맺혔구나 이제 이러면서 저걸 가져다가 이제 죽 끓여 먹는 거죠. 어저께 제가 또 호박 하나를 밑에 이제 큰 거 하나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이 노란 큰 거 호박 우리 주일날 2개니까 큰 거 2개가 됐으니까 한번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치고 알곡을 추수하면 그 하늘 곳간에 드린다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을 곳간에 드린다고 쭉 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는 바치요 추수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야 되냐면 왕이 나셔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냐 하면 순종함을 통하여 합당한 자격을 입은 자들이 왕과 백성으로 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합당히 여김을 받으셔야 됐다고 나와요. 합당히 여김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보좌에 앉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왕이 되셨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고난과 순종함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잘 가르쳐 드렸어요. 할렐루야.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번에 올려놓은 거 그 설교 좀 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번 주일 설교. 제가 더 들어보라고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지난 주일 설교는 한번 꼭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왕이 나고 백성이 나는 여기에 이제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이 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여기도 이제 왕이 있고 여기도 백성이 있겠죠? 여기에 왕이 나고 백성이 나고 여기 왕이 나고 백성이 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왕과 백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저 하늘의 왕과 백성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 하늘의 모든 백성이 하늘이 채워지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늘 백성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로마서의 기록에 로마서 12장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치 않는데 이방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서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신약 구약 성경은 이 이야기고 여기서 왕과 백성이 나라가 세워져. 여기는 왕과 백성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구약 성경은 이 나라가 세워지면 구약 성경은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신약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으신 것은 두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구약이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신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냥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끝낼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독자를 낳게 하셨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냐 하면 모리아 이게 산, 이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 이게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 산이에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줄은 몰랐겠죠. 그쵸, 그 산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번제물로 그냥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번제물로 드려라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번제물로 드리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묶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다리를 이게 그 번데기처럼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이제 여기 이제 나무를 짚어놨다 그랬어요. 나무를 짚어놓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번제물로 잡으려 했잖아요.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삭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디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번제물로 잡으려고.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번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번제물로 이삭을 잡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넷시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하면서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그리고 여기 염소 한 마리가 걸려 있었죠, 그렇죠? 양 한 마리가 수풀에 이제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을 대신 이제 번제물로 드렸던 그날의 이야기, 그날에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써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번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게 존재하지 않고 있었는데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부터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다윗 시대까지 오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 시대에는 많이 기록이 돼요.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처음부터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선지서에 이르러서는 선지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묘사가 되긴 돼요. 그래도 잘 몰라요. 단편적이고 아주 그냥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냥 그럴 수 있게 희미하게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비로소 최초로 완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다고요? 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제 왕과 백성이, 영원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된 관점은 저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된 관점은 이 세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주된 관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된 관점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복을 받을까가 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작은 부분만 나와요.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를 이제 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게 성전을 헐라.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 성전이 허물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전을 헐라. 이 얘기는 아유 너네들 수고했는데 이제 볼품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 얘기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성경은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거예요. 조금씩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있긴 있나 보다,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신학 성도들은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아니 왜 자녀인데 백성이라고 합니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자녀인데 백성이라고 합니까? 막 이래 따져요. 자녀이자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뭘 그래요. 그 나라의 차원으로 볼 때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는 자녀예요. 자녀이자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저한테 와서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저한테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성경에 써 있는데 뭘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모든 이야기가 구성되고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면 성경을 보기가 참 쉬워지고, 또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셔요. 다윗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 완성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는 천사들의 직급을 정해서 그 나라의 보좌가 있고 직급을 정해서 애초에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로 이제 이미 작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시기로 작정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밝은 영감을 통해서 그 성경을 우리가 어항 속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